민수기 18장 21절부터 이제 읽어갈 텐데요. 이제 21절부터는 레위인의 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받을 몫의 이야기이고 뒤에는 레위인의 몫인데 레위인의 몫을 한마디로 하면 11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은 유산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12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인데 12지파만 땅을 나누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을 경작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 사람들이 원래 받았어야 할 땅을 다른 지파들이 다 나눠 가져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다시 그 본래 레위 지파의 것이어야 했을 그 땅에서 경작한 것을 다시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그 10분의 1을 세금처럼 바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이 헌금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쓰이는 거예요. 아무도 헌금을 내지 않으면 누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선교 사업을 한다던가 구제 사업을 한다던가 교인들 안에서 어떤 신교 사업을 한다던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각자 n분의 1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것이 헌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가 붕괴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은 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11조 제도가 붕괴된 사례가 제일 먼저 붕괴된 사례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 11조 제도가 붕괴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월급 주는 집에 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사기 읽어보면 마지막 그 17장, 18장이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더 이상은 레위인이건 제사장이건 자기에게 아무도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생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본래 살도록 지정되어 있었던 성읍을 떠나서 그 유리방황하다가 누구든지 자기를 고용하는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건 뭐예요? 그냥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누구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죠.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시대도 사사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제도가 붕괴돼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거제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제로 드리는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건 특별히 무슨 제사의 방식을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건 다 제사장에게 주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제사의 형식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제로 드린다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그냥 제사장 가지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11조가 주어지면 레위 지파는 거기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자,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드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다 곡식인데 뭐는 아름답고 뭐는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자,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은 뭐냐면 농사해서 얻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타작 마당은 곡식이고 포도주 틀은 뭐예요? 열매죠. 자, 그렇게 농사지어서 얻은 사람들이 다 농사지어서 얻는 것처럼 11조는 너희들에게 농사지어서 너희가 농사지어서 얻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32절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11조가 그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주었으면 그들도 11조를 띄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를 다시 거제로 들여서 제사장에게 11조를 또 줘야지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부정을 씻는 속죄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18장까지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악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으로 가면 갑자기 시간이 훅 지났어요. 20장으로 가면 이 광야의 40년 생활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긴 했지만 이게 40년 동안 지은 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40년 동안 죄를 지었으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여튼 그들이 지은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모든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중요한 얘기만 기록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들만 기록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대다수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고 중요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지금 몇 장 안 되는 얘기로 간추려져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요약해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좀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9장은 말하자면 간편 속죄죄예요. 제목을 붙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부정타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씻는 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가벼운 죄는 물로 씻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이면 깨끗해져 있어요. 무거운 부정함은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격리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부정과 무거운 부정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에서. 그런데 이제 민수기 19장에서 세 번째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몸을 씻고 하룻밤을 기다리는 것은 좀 그래도 비교적 단순하지만 7일 동안 격리되고 막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자 지금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태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속죄제를 위해서 태우는 것인데 목적은 그 제물을 태운 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재를 얻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보통 피와 똥은 불사르지 않아요. 피는 뿌리고 똥은 빼서 밖에다 버리죠.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통째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통째로 태울 때 거기다가 또 뭘 넣냐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같이 태웁니다.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은 레위기 14장을 보면 정결례를 치를 때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결하게 만들 때 쓰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서도 나를 우슬초로 깨끗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결례를 위해서 쓰는 물건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그것으로 나를 씻어서 내 죄를 씻어달라 하는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소 한 마리와 함께 태우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있는데 이걸 되도록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죄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죄를 많이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 죄를 이제 속죄죄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죄를 얻기 위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많이 집어넣어서 같이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피와 똥까지 다 불사르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부정함을 씻기 위해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고 지금 그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운 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여기서 얻은 재를 준비해서 이 재를 그 부정한 물을 씻는 물에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물, 이 재를 섞은 물을 뿌리면 그것이 속죄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죄 자체는 속죄죄나 혹은 이 부정함을 씻는 규례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주 단순 명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튼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과는 다른 부정함을 씻기 위해 지키는 규례이든 속죄죄이든 이것과 다른 것이 이것은 훨씬 더 간편한 방식이지만 효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은 결과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시체를 만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 잿물이 바로 그 지금 앞에 태운 그 재를 섞은 물이에요.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이 소를 태운 그 재가 이렇게 영험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속죄제를 하지 않아도 아주 단순하게 그 속죄의 효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죄는 반드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단순할지라도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죄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제 부정에 대한 규례들, 어떤 것이 부정한데 여튼 그 재를 담은 물을 뿌리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뿌린 자도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몸을 씻고 저녁까지 정결해지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정결하게 해라 말씀하시죠. 왜 정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지 않은데 왜 성소가 더럽혀집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부정한 것, 죄된 것을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엊그제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와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정결법과 성결법이 있어요. 정결법과 성결법은 이제 율법이라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활 속으로 나아가서 그 정결함을 이제 지키고 그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9장에서 다 씻어야 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앞에까지 가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그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앞에까지 가서도 끝까지 원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1세대들이에요. 자, 20장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자, 이 첫째 달은 언제냐면 출애굽 40년째 되는 첫째 달입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자, 20장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은 언제 죽냐면 다섯째 달에 죽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되는 해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다섯째 달 5개월 후에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 출애굽 이스라엘의 그 지도력 3인방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한 집안의 이 3남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죠. 모세는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이 세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주축이었는데 둘이 죽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그럼 이제 하나가 남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도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20장은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죽고 이제 모세조차도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가 언제예요? 고라의 사건이죠. 그 반란의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곧 이어서 반란자들뿐만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1만 7천 명이 같이 죽었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은 어디예요? 광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잘 보라고 할 때는 나와서 보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하더니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 가서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난 다음에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냐? 가나안으로 가야지. 이런 얘기를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습관이에요. 불평불만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습관이에요. 그게 뭐가 없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을 따라 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감사도 습관이라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습관처럼 감사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습관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태도이자 삶의 태도예요. 민수기의 지혜는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라. 그거 묻는다. 묻어서 너도 그렇게 묻어서 그렇게 되니까 떨어져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아론은 죽었고 이미 미리암은 죽었고 금방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40년째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금방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잘 섬기고 이끌었던 모세가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도 받았던 모세였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때렸어요. 때려버려요. 성질 나니까 때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라고 했는데 때렸으니 못 들어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제껏 40년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반항도 했죠.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모세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에 품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내 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뭐가 드러났어요? 모세가 드러났죠. 내가 니네한테 물을 주랴. 성질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쳐대고 모세의 성질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질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가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믿음이지 그냥 마음에 품은 것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모세의 마음이야 정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게 없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자기 성질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질 날 것 같으면 저희 집사람이 항상 뒤에서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딱 손짓을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그렇죠. 우리가 성질 내는 순간 거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은데 결국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성질을 부렸잖아요. 내가 니네한테 물을 주랴 이러면서 지팡이로 두들겨 패니까 물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게 하나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거예요. 덕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아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쪼잔해서 죄 한 번 지었다고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얘기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설사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설 속에서는 모세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죽음을 겪지 않고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런 전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 모세가 죄 한 번 지었다고 하나님이 넌 안 돼 이렇게 내치고 막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참된 선지자로, 어떤 그 선지자의 사례로 제시되고,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모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했다고 저주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모세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믿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